성도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는 계신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지난 금요일까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정돈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그 가장 깊은 처소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방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그 심리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럴 때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 마음의 그 현재 기분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짜증내고 막연하게 불평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정말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냥 난 기분이 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뒤따라가는 길따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 그리고 삶의 모든 열매가 바로 마음이라는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꼭 필요한 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전제 조건이 달린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심이라는 건 마음을 다른 데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20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시대 전체를 대표할 만한 능력 있는 강해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입니다. 완전 초반에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목표를 향해 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경건의 모양은 넘치는데 경건의 능력이 희박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며 악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요즘은 너무 드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글이 쓰여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좋은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적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맞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 참된 구원을 얻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참된 신자라면,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년 전에 아더 핑크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냉랭하고 세속적이고 죽어있는 내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개선하려고 5분이라도 투자하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스승으로 여기고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익히고 배우려고 했었던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17세기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좀 제가 또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슨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교행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 헛된 생각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창한 말로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건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진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그 무한한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진실로 낮아지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영혼의 고통을 느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건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며 마음의 모든 것을 바르게 가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이 주제를, 이 마음과 마음 지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설명한 아주 대명사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위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왕 다윗을 세울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이 1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왕들, 특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면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그 아버지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뛰어났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든 유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은 영원히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을까? 사실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자 훔쳐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부하의 부인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동침했고,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었습니다. 이런 흠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의 기준으로 삼으신 까닭, 그를 가리켜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지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기다림과 인내의 영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것 30세가 넘어서였죠. 10수년의 시간 동안을, 참 젊은 사람은 편견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젊은 시절에 기다림의 세월로 10수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깨어짐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영적인 위대함은 내 고집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 상함의 시간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솔직하게 드러날 때 역설적으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깨어짐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더 신뢰했던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심, 의지 같은 것들을 깨트리신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냥 앉아서 기다렸던 게 아니었죠.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고하게,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사울 곁에서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발작하듯이 일어나서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2번이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상황은 십수년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자유하기 어렵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입으면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굳어지지도 않았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고, 또 강팍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창이 자기 등 뒤에 딱 꽂힌 겁니다. 그러면 보통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걸 뽑아서 다시 던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다윗은 그 무고하게 자신을 쫓는 적대하는 그 왕에게 쫓기면서 억울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인데 그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그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거의 절반이 넘는 분량이 분명하게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5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 긴 기다림과 깨어짐의 시간 동안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아마 다윗을 지켜줬을 겁니다. 이제 마음 지킴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그런 신앙의 내용과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이 물어본 게 있었어요.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 무대의 전면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고백에서 다 드러납니다. 신앙이 이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망가지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고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좀 상하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고생을 비록 많이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아요.
외부에서 그 가정을 향해서 온갖 환란들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진실하게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줬던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살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큰 기회를 2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2번 다 살려보냈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로 수색을 나갔을 때 볼일 보러 들어갔던 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고, 뒤에서 그냥 급습하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부하들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 끝만 베고 넘어가죠. 왜냐?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을 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전했으면 그 옷자락 조금 베어낸 것만으로도 다윗은 그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울을 살려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 2번이나 그 일들을 보여줬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했느냐, 그리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윗이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처럼 이런 상황을 오래 겪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겠다.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 생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이건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당하게 대처해라. 왜 그냥 죄송해요, 얻어 터지고 가만히 있어. 너도 때려. 더 세게 때려. 그래야 너의 속이 풀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나 아니면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일 깊이 맛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했을 때,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정말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긴 세월 동안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행했던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양아들도 아니고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에 따라서 울면서 도망가던 다윗이 그 사울의 시내였던, 사울과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지파였던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부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 망언하는 저 녀석의 목을 베어갖고 왕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이었거든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의 방식, 원수를 갚지 않는 다윗의 방식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거룩한 습관인 것이죠.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그 다윗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실 다윗은 굉장히 치졸한 범죄로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거 읽기도 참 민망한 그런 죄였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는 사실 왕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변명하거나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단 한순간의 멈칫함도 없이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곧바로 회개로 반응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다윗은 인생에서 이렇게 깨어진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 좀 많이 겪어봤다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자기를 깨트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는 걸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즉각적으로 죄를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건 마음을 망가짐과 상함으로부터 지키는 아주 효과 좋은 처방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쭉 돌이켜보면 마냥 행복했나?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왕이 된 뒤에도 왕궁에 머물렀던 시간들보다도 전쟁터에 나갔던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가정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몹쓸 짓을 하고 죽이고 또 심지어 그 자식에게 쫓기는 일까지 경험했었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싸우고 하는 모습들은 세상에 그 어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고 마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추한 범죄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판단, 다른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이, 아니 우리 전체 이 모든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유다의 왕들을 판단하실 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보기에 옳은 것,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십니다, 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 더 힘써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유익한 자도 되지 못하고 또 세상에 큰 위로를 주는 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려면요, 하는 일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시면 안 됩니다. 일 자체에만 몰두해버리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먹고 살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마음을 지킨 일은 다른 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 일에 마음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의도, 소망, 계획, 동기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분별과 정의와 진실, 자비, 친절과 같은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거룩함이 자라고 있는가도 살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거울을 보고 매일 저울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저울대 위에 선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삶이 흘러나온다. 아멘.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거 외에 다른 아무 것들, 무엇을 바친다 한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과 깊은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을 양다리 걸치듯 나눠서는 안 됩니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즉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전체를 드립니다.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 한가운데 주님의 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내 영혼의 성벽,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미움 앞에 무너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난과 기다림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내 고집과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 한가운데 오직 주님의 보좌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길따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상한 마음을 담당하시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깨어진 삶을 통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어떤 풍랑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늘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길따르미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